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이것을 꼭 극복해 나갈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짓말 어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걸으며 주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길 하소서.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않게 하소서.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게 하소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복수의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죄인 줄 알면서도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악을 피하려 하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감임하사 나를 감하시고 동하며 회개하 맘충만하게 하소서. 수협이 오니 나의 기도들을 동하며 회개하 맘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감임하사 그 신권능 주시소.
나옵고 원하오니 주만 하게 하소서에 수협이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통하며 외게야 맘주만 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요 약한 나 엎드려서 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주만 하게 하소서 예수의 수협이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통하며 외게야 맘주만 하게 하소서 정결하고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수협이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수협이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타자, 또 내부자와 외부자,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함, 이성적 사고와 구별짓기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익숙한 철학적 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세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철학적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면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실제를 우리의 한계 내에 가두기 위한 인위적 관념인가가 그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종교적 또 사회적 혈통적 울타리를 흔들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포용적 은혜를 신학적이며 철학적 깊이와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구약 시대에 이방인과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즉 철저한 외부자였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이 지배적 해석학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구원의 변두리에 남겨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가치관의 전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계 밖에 머물던 이방인들을 성산으로 끌어안으시는 존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는 존재의 주도권이 인간의 자격 조건이나 율법적 행위에서 초월적 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초대로 전환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차별과 한계를 초월하여 만민을 품는 개방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역설의 변증법을 펼칩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고 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다시 유대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된다는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정과 반이 대립을 거쳐 합이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구원사적 신비는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가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이라는 대서사시 안에서 해소되고 재해석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영적 자만과 독선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는 그 특권 의식에 도취하여 이방인을 정죄하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너희 역시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특권 의식과 버림받은 자라는 이 절망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과 한계를 넘어 모든 인간을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동일한 지평 위에 세우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만남은 매우 충격적인 실존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당시 사회의 이중 경계, 즉 이방인이라는 혈통적 경계와 여성이라는 이 사회적 경계에 갇힌 자였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가나안 여인에게 초기 예수님의 응답도 대단히 냉정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답변이 그것이었죠. 이 순간 여인은 스스로의 처라한 실존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하거나 절망하여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주체와 객체의 구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존재 앞에 자신의 온 삶을 던집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그녀의 이 답변은 단순히 자기 비하가 아니었던 것이죠. 상대방이 그어놓은 이 경계의 틀 안으로 스스로 들어감으로써 그 틀의 부조리를 무너뜨리는 지혜이자 한편으로는 유머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그녀의 믿음, 즉 한계를 뚫고 들어오는 그녀의 답변을 믿음으로 보시며 그 실존 결단과 고백을 높이 평가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전통적인 이 절결 규례를 통해 외형적 범주를 해체하셨고 가나안 여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해체를 실제적 역사 안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 1차원적인 것이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사고를 아셔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들의 그 종교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앞전에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외형적 범주의 그 해체를 그 실제적 역사 안에서 증명해 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세 개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경계를 지으며 타인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 나의 기득권, 나의 의로움이 타자를 정죄하는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든 경계선에 절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자를 내부자로 부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불순종과 한계마저도 긍휼로 덮으시는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 절망적인 경계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간이 만든 이 시선과 차별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이 그어놓은 무수한 병가르기와 벽을 허무는 포용의 통로가 되어야겠지요. 주님의 성소는 만민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무한한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 우리가 타자를 품고 사랑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는 오늘 이사야의 외침이 왜 우리에게 열린 사건이 되는 것인지를 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역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들에게 넘기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궁극적인 믿음의 의로 또 은총의 의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그 정의와 의를 가난하고 약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열등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고 칭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내게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켜주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늘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한 번 더 사나운 풍랑일 때 늘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한 번 더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주 늘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 하나님, 세상의 시작과 끝이 당신의 구원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기 교회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확인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동일한 은총이 열려진 사실에 주력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의 역사가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와 사회는 편협과 혐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지난 역사와 오늘의 모습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열렸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을 품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늘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며 늘 생명을 인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4만원입니다. 지출은 13만 8,649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8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지난 자리에 곧바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죠. 지금 한풀 이 무더위가 꺾여서 다행인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이 폭우, 폭염, 이 복합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 그린피스가 카이스트 김영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폭우와 폭염이 짧은 기간 내 잇따르는 복합 강도 지수 수준이 과거 30년 평년 대비 현저히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매우 드물었던 최악의 극단적 이 복합 위험 발생 일수가 약 5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꼽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이 충북, 강원,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죠. 문제는 이 재난이 연달아 발생할 경우 침수 피해 수습과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이재민과 야외 작업자가 무더위에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가중되고 현장 대응 인프라가 마비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문가들과 이 환경단체는 이 폭우 대응이 종료된 후 폭염 대응을 시작하는 기존의 이 단일 재난 중심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두 재난을 하나의 연속된 위험 시나리오로 다루는 통합 대응 체계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그런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예방 대응 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기후위기 시대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거룩하고 무한한 은혜의 장소가 만민을 향해 열려진 것과 생명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